우리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아와 스마야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 왼쪽에 선자는 부데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냐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사와 바니야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라 하고 있고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까지와 들감람나무까지와 화석나무까지와 종류나무까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까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까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히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사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에 우리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사실 예루살렘은 살기 좋은 도시는 아닙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아주 천연 요새적인 그런 조건은 갖추고 있어요. 그렇지만 뒤에 목초지나 농작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결정적으로 물이 부족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주위에 있는 성읍에 다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 다시 모으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하시죠? 정말 예배, 리더십, 공동체의 우선을 놓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일단 사람이 모여야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뭐 리더십도 세워지고 신앙의 공동체도 회복할 텐데 이게 도저히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던 사람들이 다시 한 자리에 다 모이게 됩니다. 모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적을 보아서도 아니고 떡을 먹기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시겠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된 교회 모습, 그 교회 모습은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모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한인교회는요, 뭐 이민생활 좀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위로도 받고 좀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는 우리 한인교회 모습은요, 정말 교회다운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를 간절히 바라보고 나오는 그 성도들이 이 자리에 채워졌으면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 모여지는 영혼들이 이 자리에 하나하나씩 세워지는 가운데 이 교회가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이 인사하시겠어요? 말씀으로 회복합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또 이런 때를 통해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가 한 주 한 주 회복되어 나갈 때 이 자리를 향할 때마다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과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느헤미야서를 쭉 1장부터 한 절씩 봐왔는데요. 느헤미야서 7장까지 그 주인공은 당연 느헤미야였습니다. 수산궁의 술관원, 항상 왕의 술 시중을 뜨는 왕이 심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기까지, 그리고 총독으로 부임해서 불과 50일 만에 그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그 모든 사건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였습니다. 모든 사건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인공이 바뀝니다. 한순간에 바뀌어요. 오늘 이 8장의 주인공은 누구죠?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공이 됩니다. 유다 성읍에 흩어져 살던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7째 달 초하루에 다 모이게 됩니다. 성벽 재건이 느헤미야서 6장 15절이면 엘룰월, 그러니까 6째 달 25일에 끝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며칠 만에 모인 거예요? 한 불과 닷새 만에 다시 모인 겁니다. 아니 50일 동안 그 중노동을 하고 났으면 집에 가서 그래도 뭐 한두 주 푹 쉬고 와야 될 텐데 그게 아니었어요. 거진 집에 돌아가자마자 옷 갈아입고 다시 온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그건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7째 달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두 가지 달력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양력 그리고 음력이 있듯이 이들에게는요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었습니다. 원래 민간력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애굽에서 나오면서 출애굽 사건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온 그 달을 종교력으로 첫째 달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시간은 다 종교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7째 달에 이르렀다는 말도 종교력으로 7째 달을 말하는 게 됩니다. 근데 이 종교력의 7째 달은요 민간력으로 언제가 되냐면 1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떤 날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죠. 뭐 까치까치 설날은 어제 거고 우리 설날은 오늘이에요. 그처럼
6월절과 함께 종교력이 1월달이 시작됐지만 그들의 민간력으로는 1월달이 일곱째 달에 시작이 되는 거였어요.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새해를 시작하며 예루살렘 성에 모인 겁니다. 의미가 있죠.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된 가운데 그래, 예루살렘에 가서 새해를 맞이해야지. 그런 기대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설날을 나팔절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뿔로 된 나팔을 불게 돼요. 그래서 그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왔음을 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 같이 모여서 늘 그저 하던 대로 나팔을 불고 이 축하하고 또 성벽도 재건됐으니까 그 가운데 잔치도 하고 그리고 그냥 집에 돌아가면 될 텐데 정말 생각지 않은 일을 요청이 오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요청을 해오죠?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아주 구체적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그 말씀을 들려달라 하는 청을 넣습니다. 여기 모세 율법이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학자들은 대부분 이게 구약 성경의 첫 번째 5권의 책이라 그렇게 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입니다. 누가 시켜 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자원해서 그 말씀을 듣고자 이런 요청을 한 겁니다. 백성들의 요청으로 일곱째 달 초하로 설날 새벽부터 나팔 소리와 함께 학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단상에서 백성들을 향해 이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라가 낭독하는 그 율법책을 백성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사실 그게 그래요. 지금은 이렇게 마이크로폰이 있고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수문학 광장에서 그 단상에 서서 에스라가 상당히 나이가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사실. 근데 제가 신학교 때 우리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참 히브리어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알파벳을 읽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성경은 이렇게 읽는 거다 해서 보여주시는데 거진 우리나라 창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요, 이게 운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그냥 글자와 내용으로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음으로 마치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 음으로 기억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멀리서 그 소리가 들리긴 들렸는데 과연 그 소리를 알아들었을까?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니, 어떻게 말이 바뀔 수 있을까 의아해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육관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2세들은 한국말로 예배드리나요? 영어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게 말이라는 게 한순간에 한 대가 넘어가면서도 바뀔 수 있는 게 말입니다. 언어예요, 그게.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에게 낭독한 것을 깨닫게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뜻을 해석했다는 말이 사실은 통역을 했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아예 8절 밑에 각주가 붙어 있는데 그 깨닫게 했다는 말의 뜻이 translation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통역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가 없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게 잠깐 읽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옆에서 동시 통역을 해준 겁니다. 우리가 사실 3부 예배 때 한동안 우리가 보통 때는 동시 통역을 했습니다. 우리 김규빈 집사님 또 예전에 우리 김종순 장로님이 동시 통역을 그때 같이 해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곳곳에 서서 레위 사람들이 그 백성들 사이에 다 서가지고 앞에서 읽어 내려가는 그 성경 말씀을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계속 동시 통역을 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일시적인 그냥 호기심에서 또 종교의식에 대한 집착에서 한 요청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언제든지 성경책을 펼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성경책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아니 굉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한번 들어보았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으로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설날을 맞이한 겁니다.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는 우리들 또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날 성전으로 나왔으면 해요. 과거에는 그냥 주일이니까 나온다 하지만 정말 지금은 우리가 다 이렇게 이 사회적 거리를 떼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사실 참 어렵잖아요. 이제 아마 우리 본당도 거진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더우면은 우리 다 교육관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사실 그래요. 이게 참 힘들지만 이 자리로 나올 때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될 때 저는요, 비록 우리가 마스크 쓰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어떤 마음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 함께 살펴보았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요,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이야 당연하지만 집에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어디 직장에서 잠깐 성경책을 펴고 읽을 때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백성들 앞에서 책을 펴자 어떻게 되었다고 그러죠? 백성들이 모두 일어섰다 그렇게 나와요. 말씀에 대한 경외심, 존경이죠. 우리 미국 장로교 총회 가면요, 총회장이 딱 입장하면은 거기에 한 1000명이 쫙 기립합니다. 이 총회장이 들어올 때에 대한 예우예요. 그렇죠? 일개 교단에 총회장이 들어와도 사람들이 다 기립을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하는데 어떻게 일어서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율법책을 바로 읽지 않죠. 여기 보면요,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아멘이란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멘, 아멘, 참으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화답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거 한번 해볼까요? 다 일어서서 손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아까 일부 예배 때 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흙바닥에서. 근데 여러분, 수문 앞 광장에 무슨 뭐가 깔려 있었겠어요? 흙바닥에서 그들은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몸을 굽혔다, 얼굴을 땅에 댔다 하는 건 뭐냐면요, 절을 했다는 그런 뜻이 되는데, 이게 엎드려 절하는 것은요, 항복을 의미했습니다. 항복을 의미했어요. 전쟁이 졌을 때 상대방의 왕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고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아주 높은 사람 앞에,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 요셉이 자기 동생인 줄 모르고 애굽의 정승이니까 그 앞에 다 몸을 굽혀 엎드렸다, 그렇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항복하는 그런 마음, 그냥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이란 자아도취, 자아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는 그런 항복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바로 이런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겠다, 이건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요, 내 생각과 판단 그냥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정말 마음을 비워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고민에 빠져서 밤중에 이 바닷가에 나가야 됐어요. 바닷가에는 절벽인데 멀리서 들어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이 잠겼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가지고 미끄러진 거예요. 절벽 밑으로 막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참 그 순간 뭔가 이렇게 딱 잡았는데 다행히도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았어요. 근데 이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린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밑을 보니까 저 멀리 파도 소리만 들려와요. 그래서 사람 살려라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뭐 그 밤중에 뭐 누가 와서 도와줄 리 있겠어요. 그래도 계속 살려달라 했는데 음성이 들리대요. 어떤 음성이냐?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나님이 그 손을 놔라 그러시더래요. 손을 막상 놓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막막해서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하고 계속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 그리고 이제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어느 한순간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멀리서 동이 터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근데 발밑을 또 무의식에 딱 보니까 이 발 바로 밑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더래요. 놨으면은 그냥 바위에 탁 떨어져서 그냥 걸어 나갈 수 있었는데 밤새도록 그 가지를 붙잡고 그 고생을 한 거예요. 저는 이야기 읽으면서 내 모습이 이렇구나 하는 걸 참 깨닫게 됐어요.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걸 붙잡고서 놓칠 못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예배자로 세워지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요,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눈물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면서 한 번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다시 읽어보셔야 돼요. 전 성경 처음 읽을 때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물론 감성이 상당히 예민했던 고등학교 시절이긴 했지만 그 성경 말씀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다 저에게 하는 말씀 같이 들렸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에게 하는 말씀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에 눈물이 나온 거죠. 자꾸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 들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냥 세상 근심으로 가득해질 때가 있어요. 뭐 사람들과의 관계, 교회에서 하는 일,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근심은요, 그냥 말씀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우리가 근심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구원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속상해서 절망감이 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끼게 될 때 이 눈물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요, 이 날씨가 거진 매주 그래요. 매주 이렇게 보면요, 주일날은 비가 와요. 하나님이 일주일 내내 기도하게 하세요. 정말 한 몇 주 이렇게 보면은 다 비예요, 다 비. 그런데 놀랍게 토요일날 아침만 되면은 주일날 반짝 해가 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제는 토요일날 아침에 딱 폈는데도 이게 비예요. 저 오늘 새벽에 한 4시쯤 일어나서 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비더라고요. 그래도 비가 좀 멈춘 것 같더니 해서 이렇게 딱 나와서 운전해서 오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냥 하늘이 흐리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반쯤 오니까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해. 이걸 어떻게 하나. 이게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뒤에는 정말 이 책상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다 해놨는데 이게. 근데 그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내 앞에 바다를 가르지 않으면 무리를 걷게 하시는 나는 믿네, 그 찬양 있죠. 하나님, 하늘에 손바닥만큼만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되는데 정말 예배 드릴 때는 비가 안 왔어. 딱 들고 나니까 비가 확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그 손길,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항상 여러분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요,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적당히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밝히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에게 그동안 뒤에서 보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레위인들과 더불어 어떤 권고를 하죠? 그래, 실컷 울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반성해라. 그래,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날 백성들은요, 단지 그들의 의지뿐만 아니라 그들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요, 우리의 의지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됩니다. 그냥 한순간에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더 궁금해져요. 우리가 찬송가 453장, 우리 잘 아는 찬송이죠.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이 느껴지는, 밝히 알게 되는 그러한 역사. 그걸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그리고 연구도 해야 됩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요, 그 중에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내가 좀 궁금한 걸 알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궁금한 거 알기 원하시면 신학교 가세요. 근데 신학교 간다고 답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전 신학교에서 배운 거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 얼마나 질문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저희 교수님들이 정말 쟁쟁했습니다. 정말 교과서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 학교에 다 있었어요. 뭐 고향의 성서신학의 권위자로 계신 브라바 찰스 같은 분이 계셨고, 신약에는요 리앤더 켭이라는 분이 계셨고, 역사학의 로온 그리어, 교리의 조지 린백은 전체 이 세계 교회 연합회 WWC에서 이렇게 할 때 그 전체 그 교리를 움직였던 그런 분이세요. 조직상의 데이비드 켈시, 종교철학 니콜라스 월터스터프, 이런 분들이 정말 강의를 해주시는데요. 이분들이 다 보면 너무나 쟁쟁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같이 겸손하세요. 정말 어떨 때는 나도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이, 교수님이 답을 가지고 계셔야지. 자기도 그런 문제 갖고 고민하고 있다. 딱 그거 하나 배웠습니다. 정말 겸손해야 되는구나. 교수님들 기도로 항상 강의 시작하셨어요. 젊은 교수님들은 가끔 이제 기도 안 하시는데 정말 이 석학들은 다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문을 읽어주세요. 깨달음은요, 믿음으로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깨닫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달음은 믿음으로 추구해야 돼요.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성경은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 질문이 나로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말씀을 밝히 알게 되고 더 밝히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해져요.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요, 수문학 광장에서 성회를 한 다음 날 다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 날 수문 앞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한 그런 날 후에 백성들의 족장들,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학사 에스라를 찾아왔다, 그렇게 나와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율법을 읽어보니까 레위기 신명기에 나팔절 다음에는 초막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주시고 바위를 깨서 생수를 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애들이 기억이 나요. 텐트에서 자는 거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방에다 조그만 텐트하고 거기 다 들어가서 아빠도 들어오라고. 그럼 저는 머리만 지워놓으면 끝이에요. 초막절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가족이 다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온 가족이 들어가 앉아 있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생수를 바위에서 솟아나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2세 교육은 다른 거 아니에요. 2세 교육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간증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아이들 신앙 이어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전도사, 아무리 좋은 교육 시스템이 있어도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열매를 보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근데 저는 이거는 확실해요. 기도가 많이 있는 아이들 결국 돌아오더라고요. 결국 돌아와요. 뭐 젊어서 잠깐 방황하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은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돌아오게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초막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밝히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밝히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성경을 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더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요, 예배하는 마음, 또 회개하는 마음, 더 밝게 알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느헤미야는요, 그동안 그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이 백성들이 회개할 때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로 잠깐 나오고 사라져요.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더 밝게 알고자 에스라를 찾았을 때 느헤미야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된 건가? 무시당한 건가?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일을 아주 제대로 한 겁니다. 제대로 했어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어느 한순간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진 겁니다. 느헤미야가 모이라 한 것도 아닌데 수문 앞에 모여 나팔절 성회를 열고 느헤미야가 하라고 명령한 것도 아닌데 자원해서 초막절을 다 지켰어요. 느헤미야는요, 그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그냥 자리를 마련해 준 그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됨과 함께 느헤미야의 역할은 어떻게 됐어요? 맞춰졌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느헤미야의 역할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랄리 하인 장로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귀를 열기 시작하면 제 역할은 끝난 겁니다. 이 교회 역할 또한 끝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 2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성경책이 펴지는 그 순간 우리 역할 또한 맞춰지게 됩니다.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근데 벌써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19로 자가생활할 때 우리 청년들 우리 신약 통독했습니다. 줌으로 모여서 하면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하겠더라고요. 만나는 것도 힘든데 모여서 쭉 돌아서 신약 통독했다고. 또 우리 마더와이스의 우리 어머니 기도반 신약 통독했습니다. 또 군데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내 역할이 이제 끝나가나. 너무나 뿌듯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 목회 비전을 기억하시나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나누는 교회, 말씀으로 섬기는 교회. 우리 웹사이트에 가면 나옵니다. 우리 요람에 보면 첫 페이지에 나와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섬기는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1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오직 여호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에서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비록 우리가 있는 이 땅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시들지 않냐고 열매를 맺게 되는 여러분의 각 가정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려운 때이니만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랄리하인 장로회가 회복되는 가운데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말씀의 권능이 이 제단을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